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10절까지 공부하겠는데요. 먼저 그 강의 안에 서론을 같이 보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비록 소수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안의 참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이었다. 바울은 이제 같은 문제를 인간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다는 것이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좇음으로써 그들이 원하던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로마서 1장부터 8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다. 그 진리를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길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떠오르는 질문은 유대인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민족적인 유대인은 이 믿음의 길이 구원의 길이라면 유대인은 어떻게 되는가?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믿지 않고 그 다음에 택하심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었던 이방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울에게는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실존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민족사랑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도 너무나 어렵고 힘든 문제였어요. 그래서 9장 1절부터 9장 그 29절까지는 그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의 대답은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을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한 것이다.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사람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택하심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다. 이제 그렇게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9장 29절까지 했는데 이제 9장 30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안에 남은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것이고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접근합니다. 왜 비록 이스라엘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소수의 참 이스라엘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은 건 사실이지만 왜 민족 전체로서의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거부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 문제를 9장 30절부터 10장 21절까지 해서 다루는데요. 오늘은 10장 10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구조를 크게 나누어 보면 9장 30절부터 33절, 그러니까 9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10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그 뒷부분에서는 차례대로 이 질문을 좀 더 확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다룹니다. 그래서 먼저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30절 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은 의를 좇지 아니하였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의는 도덕적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의라면 이방인들도 열심히 그 의를 추구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유교에 익숙하기 때문에 유교가 얼마나 그 인륜이라는 걸 가르치면서 그 인간들이 바른 인간의 도리를 좇아 살아야 하는가 그걸 강조하는지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바울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를 지배하던 철학은 스토아 철학이었어요. 그리고 스토아 철학은 무엇보다도 덕을 숭상하고 덕을 강조했던 그런 철학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의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의를 추구했고요. 의를 좇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는 말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은 신학적인 의, 영적인 관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방인들이 의를 좇지 아니하였죠.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간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 이방인들은 다신교를 믿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신론을.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여러 그 신들, 제우스 신이니, 올림푸스의 그 많은 그 신들, 또 로마의 그 많은 신들, 그런 신들을 믿거나 아니면 소크라테스처럼 무슨 그런 잡다한 그런 다신들을 믿지 않고 어떤 정신적인 하나의 위대한 신을 믿는다든지 그럴 수는 있는데 어느 쪽이든 간에 관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건 아니에요.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인격적인 유일신 하나님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한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의를 좇지 아니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어요. 의를 얻었어요. 무슨 말이죠? 이방인들 전부는 아닌데 그래도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으로 난 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는 곳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전도 전략은 먼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 산지 사방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에 웬만큼 큰 이 헬라의 또 로마의 도시에 가면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그에 대한 아주 티피컬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아주 소수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다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난 이제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래서 회당에서 보통 쫓겨나고 그 다음에 그 도시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많은 이방인들이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또 회당에는 이방인들 중에서 이 구약의 이 여호와 신앙을 좇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할례를 받음으로써 유대교로 귀화하지는 않은, 그래서 개종하지는 않은,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경건한 자들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성경 신약을 읽다가 복음서나 또는 이 사도행전 같은 데서 경건한 자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개종은 하지 않고 귀화는 하지 않고 그러나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런 이방인들은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너무 기뻐서 받아들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그리스도는 이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어떤 한 민족의 특수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불러서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인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이방인들로서는 그 복음을 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믿는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 바울의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30절에서는 이방인들의 반응을 말했고요. 이제 31절로 가보죠.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예, 이스라엘이 의의 법을 쫓아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의의 법이라는 말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 모세 율법이에요. 그리고 모세 율법을 의의 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의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의의 법을 쫓아간 것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표현이 참 재밌죠.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방인들은 의에 이르렀고 유대인들은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기서 바울은 의는 고사하고 법에도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율법을 못 지켰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32절, 33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이제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는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가, 그리고 율법을 쫓아가다가 끝내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는가. 반면에 이방인들은 이 의를 추구하지 않았던 자들인데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여기 아주 핵심적인 답이 나옵니다. 그 핵심적인 답은 무엇이냐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무엇이 대조가 되고 있죠? 믿음과 행위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대조가 되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믿음의 길을 좇지 않고 행위의 길에 들어섰다. 그리고 그 행위의 길에는 부딪히는 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딪히는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죠. 지금 여기서 의를 도덕적인 의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일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행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그 길은 데드엔드다. 그 길은 막다른 골목이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참으로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참으로 안다면 내가 행위로서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다는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그 순결하심, 그분의 그 영광의 수준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설 때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행한 모든 것뿐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존재의 심연에 악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은요, 철저히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나를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신뢰와 간구의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의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결과로서 뒤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굉장히 교만하고 건방진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왜 제가 특별히 바리새인을 언급하냐면 이 유대인들 중에 바로 대표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루고자 했던 대표인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라는 게 뭐죠? 율법의 행위죠. 그래서 자기들이 율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모두 다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에 가득 찬 자들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할 때 지금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때 그랬었다고. 내가 행위를 의지하던 사람이었다고. 유대인들의 그 법 중에서 이 안식일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한 체계로 발달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유대인들 생각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이제 국가적 재난을 초래한 큰 원인이었다, 이유였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자 했습니다. 사실 주님이 공생애 때 유대인들과 끊임없이 부딪혔던 것도 그래서 안식일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정결규례, 어떤 음식규례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의롭고 하나님께 높은 점수를 따고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거죠. 근데 바울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부딪힐 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무엇을 하실까요?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고요.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흔히 경멸하던 그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율법을 열심히 지킨 자기들을 칭찬하시고 자기들 편이 되어주시고 자기들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의 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라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또 그들의 가식을 전부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정죄하시고 비판하셨잖아요. 자, 이러자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는가? 이 말을 바꾸면 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에 부딪혀 넘어졌는가? 이방인들은 그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그 돌에 부딪혀 넘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에 부딪혀 넘어졌어요. 왜 그랬는가? 믿음이 아니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들의 의를 자랑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로부터 책망받고 그리스도로부터 정죄를 받고 심판을 선고받는 그런 운명에 처하고요. 오히려 의를 좇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긍휼을 구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핵심은 믿음과 행위예요. 믿음과 행위 중 어느 쪽을 택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 열망이 있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다는. 그런데 그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자 할 때 어느 쪽을 택하시나요? 믿음을 택하시나요? 아니면 행위를 택하시나요? 우리들에게 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고방식이냐면 행위를 택하고자 하는 사고방식이 있어요.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교만한 상태까지 나아가요. 즉, 자기가 예수를 굉장히 잘 믿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자랑이 무엇인지 조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성경을 많이 읽고 있다든지, 무슨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자식 중에 뭐 주의 종을 많이 배출했다든지, 뭔가 있어요. 나는 평생 뭐 교회밖에 몰랐다든지. 근데 저는 그러한 자신들의 그러한 행위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산상수훈에서도 가르치셨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무엇이죠? 마음의 의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마음이 순결해야 되고 마음이 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에 온갖 욕심과 교만과 불결한 생각과 자기중심적인 그런 태도가 엄연히 살아있잖아요. 그런 걸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도 나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그런 사고방식을 갖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다 그 카테고리에 포함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내 행위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지 않으실 거야. 근데 그쪽도 사실은 같은 멘탈리티예요. 행위를 의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불안하고 늘 이렇게 자신이 없고 늘 뭔가 늘 부족하고 늘 그냥 캥겨요. 근데 그것은 겸손이라기보다는요. 그것 역시 또 다르게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 자명해집니다. 내가 행한 어떤 의로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그 말이 꼭 맞아요.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하는 그 깨어진 심령, 그 가난해진 심령,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부딪힐 돌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돌 얘기를 잠깐 생각해 보죠.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구약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두 구절을 합쳐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돌을 시온에 두겠다. 근데 이 돌은 이제 후대 유대교 학자들이 랍비들이 묵상하고 내린 결론은 메시아를 가리킨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에 대한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내가 나의 택한 돌을 시온에 두겠다 하는 말은 내가 이 돌 위에 나의 그 언약의 백성을 세울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돌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당신의 백성을 세우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온에 둘 보배롭고 그 귀한 돌, 택한 돌이란 건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을 두셨을 때, 즉 예수님을 이 세상에 특히 유대에 보내셨을 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한쪽은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쪽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예언이 응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돌에 부딪혀 넘어진 사람들은 주로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행위를 의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오히려 주님이 오셨을 때 실제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이 세상에서는 별 소망이 없는 사람들, 창기나 또는 소외당한 자들, 세리나 뭐 고아와 과부나 또는 이렇게 이방인들도 그 중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의지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돌을 생각하면서요. 요즘에 이제 제3의 반응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돌에 대한 두 가지 반응. 걸려 넘어지든지 아니면 그 돌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든지. 근데 제3의 반응은 뭐냐면 걸려 넘어지지도 않고 믿고 의지해서 구원받지도 않아요. 어떤 경우일까요? 예수님이란 돌을 분명히 거치는 돌입니다. 근데 거치는 돌을 부드럽게 갈고 닦아가지고요. 예수님이 마치 하나도 걸릴 것 없는 존재인 것처럼 취급하는 이제 그러한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에 오시는 구세주요 만유의 주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걸려 넘어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존경을 표하고 예수님을 자기들도 칭송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각색한 거죠. 복음서에 제시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자기들의 구미에 맞게 각색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그 틱야탄 스님이에요. 여러분 그 한국의 법정 스님이 굉장히 이렇게 존경을 받으셨는데 한국의 법정 스님은 이제 국내 한국 안에서 불교계에 이제 그 존경받는 지도자였다면 이 틱야탄 스님은 전 세계적으로 달라이 라마와 더불어 아마 쌍벽을 이루는 불교 지도자로 아마 추앙받는 그런 분일 거예요. 이분은 베트남 출신의 스님이신데 프랑스의 그 플럼 빌리지라고 그 매화 마을이라고 플럼이 매화입니까?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무튼 영어로 플럼 빌리지인데 그런 명상 센터를 이렇게 이제 운영하십니다. 그리고 글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영어로. 그래서 이제 그분의 여러 저서들이 있는데 이분이 늘 강조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많이 가르치시고요. 근데 틱야탄 스님도 그래요. 법정 스님도 그분의 에세이를 읽으면 마음이 상당히 고요해지고 깨끗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틱야탄 스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이분의 글을 좋아하는데 여전히 제가 동의가 안 되는 어떤 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 틱야탄 스님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두 분이 있는데 부처님과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부처님은 연꽃 위에 아주 편안히 앉으셔서 잔잔한 미소를 짓고 계신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뒤틀린 자세로 얼굴을 찡그리시고 가장 괴로운 모습을 하고 계신가? 그러니까 이것이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모습으로 제시하지 말고 좀 편안한 모습으로 제시하면 좋겠다. 이런 글을 쓰신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에요. 틱야탄 스님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지도자로서의 예수님은 그분이 각색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의 거치는 돌인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뒤틀린 자세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평화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은 저렇게 평화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모습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진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마음의 고요함, 우리가 누리는 어떤 그런 심정적인 평화, 그것을 뒤흔드시는 거예요. 그것은 표면일 뿐이다. 마치 물을 가만 놔두면 위에 맑은 물이 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맑은 물 밑에, 물 밑바닥에 온갖 더러운 것이 그대로 있다면 조금만 흔들면 그 물이 금방 혼탁해지고 다 밑에서부터 더러운 것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고요한 가운데 위에 맑은 물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근본 우리 밑바닥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려고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평화를 깨트리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따르는가? 바로 그 길이
진정한 평화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돌에 걸려 넘어지지도 않으면서 돌을 믿지도 않는 그런 제3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현대 아주 유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는 둘 중에 하나였어요. 걸려 넘어지든지 아니면은 그 돌을 믿고 의지해서 구원을 얻든지. 근데 누가 걸려 넘어졌는가?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들이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이미 핵심 답안이 주어진 것입니다. 왜 유대인은 믿지 않았나? 그들은 율법을 지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10장 1절부터 4절에서 반복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무엇으로 그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대조하면서 그 점을 설명해요. 한번 10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울은 이미 정답을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해서 예수님이란 돌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근데 이제 이 점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좀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전에 10장 1절에 바울이 이제 자기의 어떤 안타까운 마음, 자신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목적을 밝힙니다. 바울은 지금 동족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대단히 거북할 수 있는 이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동족으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유대인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이 점에 있어서는 바울이 전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열심은 너무나 좋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그 열심이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열심에 있어서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열심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유대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주후 66년 또는 67년 그 정도부터 시작해서 주 70년까지 한 3, 4년 동안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한 그 전쟁입니다. 근데 그 전쟁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요.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게 다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또 남은 일부 유대인들이 장소를 피해서 계속 이 로마에 대해서 항전을 했는데, 그 항전의 최후 장소가 어디냐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마사다에서 단 한 명의 그 군사도, 그 유대 그 전사도 빠짐없이 완전히 전멸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끝까지 투쟁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열혈당이라고 나오죠. 또는 열심당. 그들이 바로 그러한 스피릿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조냐면요. 구약에 그 제사장 아론의 손자,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인데요.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뻘인 그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 시조입니다. 이제 그 얘기가 민수기에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에 어디에 가서 진을 치게 되냐면 요단 건너편 모압 평야에 가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압 왕
그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선지자 발람을 불러오죠.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발람이 그 사람이 그 발락이 보낸 그 사자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데 자꾸 따라가려고 하니까 나귀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선지자였어요. 근데 발락이 불러서 가긴 갔는데 이스라엘 진을 향해서 예언을 하려고 하면 저주의 말이 나오지 않고 축복의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발람에게. 나는 분명히 당신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러온 것인데 축복을 하면 어떡하냐. 저주는커녕 축복을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할 수 있을 뿐인데 내 입에 축복의 말씀만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는가. 그래서 끝내 발람이 저주를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발람이 진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어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발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후의 행동 때문이에요.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다른 방법을 취해보라.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모압 여인들이 이 모압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남정들을 유혹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는 한마디로 그 아주 음란한 그런 광란의 어떤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인들이 막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신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뛰놀고 그런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했어요. 그러자 이 멍청한 이스라엘 남정네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 동참해가지고 같이 그냥 거기서 음행을 저지르고 그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진에 연병이 나게 하셨습니다. 자, 이러니 얼마나 지금 민족적인 위기입니까? 그런데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족장 중에 하나가 모든 백성의 두려움과 이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인이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진을 가로질러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창을 들고 그들을 뒤따라서 그 장막에 들어가서 두 남녀를 그 배를 한 창에 꽂아서 죽였어요. 두 남녀가 한 창에 배가 찔려 죽였다는 것은 어떤 그 자세로 있었는지 알 수 있죠. 한마디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현장을 덮쳐가지고 그 두 남녀를 한 창에 찔러 죽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의 기준으로 본다면 비느하스를 아마 비난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크게 칭찬하세요. 저가 나의 질투심으로 이 일을 행했다. 여기서 그 질투심이라는 단어와요, 열심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저가 나의 열심으로 이 일을 행했다. 저가 나의 질투심으로 이 일을 행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분노가 극에 달했던 거예요. 비느하스는.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두 남녀를 한 창에 찔러 죽이면서 복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물론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는 조금 소화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윤리적인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고요. 신학적인 기준으로 봐야 될 문제예요.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촉범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그 도덕적 순결성 또는 민족적 순결성, 신앙적 순결성을 이렇게 짓밟고 더럽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느하스의 그 열심이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이 역사에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영성의 한 전통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 안에 그 불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불타는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것을 칭찬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이 열심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짓밟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온 민족이 바알을 숭배하고 다 함께 치우쳐서 죄악의 길로 가는 이러한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에 불붙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심이 이스라엘의 영성 전통으로 내려와서 바울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이 그 열심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같은 데를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 유대교를 그 자기 동족들보다도 지나치게 믿었다고. 그러니까 훨씬 더 열심히 믿었고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조상들이 이렇게 전수해주는 그런 전통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자신의 연장자보다, 자기보다 나이가 위인 사람들보다도 더 열심이었다고. 그래서 바울은 이 열심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불타는 헌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그런 열심.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열심이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과 지식은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만약에 지식을 좇지 않은 열심이라면 그 열심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그 믿음은 위험한 것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식 없는 열심은 광신이 될 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위험한 일을 벌이는지 몰라요. 지금 유대인들이 결국 빠지게 된 것은 지식 없는 열심이었어요.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귀한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사람마다 조금씩 그 성향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뜨겁고 그런 반면에 지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조 믿습니다 하고서는 막 믿음으로 나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경고하는 것처럼 그것도 위험합니다. 또 반면에 지식을 좇으면서 열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저는 형광등에 비유하고 싶어요. 밝습니다. 그러나 열기는 없어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추울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많은데,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건 많은데 어떤 헌신, 어떤 희생적인 어떤 봉사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둘 다 갖춰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자도를 말할 때 사실은 저는 세 가지를 강조했었습니다. 요즘에는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제자도의 3도, 그래서 제자도가 한 사람의 제자도가 어떤지를 측정해 보기 위해서 순도, 광도, 온도를 측정해 봐라 하는 이런 말을 과거에 했었는데요. 순도란 뭐죠? 얼마나 순수하냐.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고 따를 때 이 불순하지 않고 표면상으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려 하는 그런 불순한 동기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순도입니다. 그 다음에 광도는 뭐냐면요. 복음 진리를 얼마나 밝게 깨닫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온도는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가. 그래서 순도, 광도, 온도 이 세 도를 재보면 우리의 제자도를 알 수 있다. 제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그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순수한가? 나는 뜨거운가? 나는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고 있는가? 근데 지금 유대인들의 문제는 온도는 뜨거웠는데요. 광도가 아주 약했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길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제 아까 이야기한 믿음과 행위를 조금 다르게 설명한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에 연결되죠?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고 행위는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의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의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신분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은혜로.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죠?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하나님의 의가 같이 갑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이 택한 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 자기 의는 무엇과 같이 가죠? 행위와 같이 가요. 행위를 의지한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려고 그랬어요. 의를 추구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데드 엔드라는 거죠.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거부했다.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돌에 걸려 넘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 문단의 그 결론이 나와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로는 이제 율법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길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도 율법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길은 사실상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공이 함께 믿음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그 믿음의 영웅들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구속사적인 어떤 그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 이후로 더 이상 이제 율법은 그러한 길이 아니다. 이것이 밝히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한 문단만 더 살피고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10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세 번째 문단에서는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줄여서 율법의 의, 믿음의 의 이렇게 부르겠어요. 그러면 율법의 의는 앞에 어디에 연결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9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율법의 의가 행위와 연결되고요. 10장 앞부분에서는 자기의에 연결되죠. 그러니까 행위, 자기의, 율법의 의 이게 같은 사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9장 마지막에 믿음이 나오고 10장 초반에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 문단에서는 믿음의 의가 나와요. 또 이것이 한 짝을 이룹니다. 믿음,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 그래서 지금 바울은 똑같은 내용을 이제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대조해서 설명함으로써 다시 한번 또 반복합니다. 이 율법의 의는 이제 모세의 말을 인용해요. 여기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의 의가 말하는 바입니다. 율법의 의란 무엇인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율법을 지키면 산다. 이것이 레위기 18장 5절에 나오는데 구약에는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너희가 지키면 생명을 얻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산다는 이 율법에 의해
선포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율법을 지키면 사는 것은 분명한데 율법을 못 지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말이 틀린 건 아니고요. 율법의 의는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의를 행하면 살리라예요. 의를 그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고 말할까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의 의로서 살리라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으로 살리라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키면 살리라가 아니고 믿으면 살리라. 율법의 의는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이렇게 말한다면 믿음의 의는 믿으면 살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의를 이제 말하면서 여기서 바울이 아주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 신명기 30장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여기 인용된 이 말씀은 율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신명기 그 30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율법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론한 후에 이 율법을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말하지 말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갈꼬.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율법을 알기 위하여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 율법이 너에게 주어지지 않았느냐. 지금 내가 너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 밖으로 나아갈꼬. 그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율법의 가르침을 알 수 없어서 고민하듯이 말하지 말라. 이 율법은 하늘 위에 있지 않고 바다 밖에 있지 않다. 내가 너에게 지금 이 율법을 전해주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너희들에게 어느 정도 가까우냐면 너희의 입에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울은 여기서 복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에 적용하고 있어요. 믿음의 의는 뭐냐면 믿으면 살리라 하는 것인데요.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하늘 위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땅 밑에 내려가서 땅 아래 곳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려와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또 땅 아래 내려갈 필요가 없는 게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복음, 믿음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파했기 때문에 이미 너희들이 이 믿음의 말씀을 들었다, 듣고 안다 하는 것이에요. 마치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처럼 이 복음 역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한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싶은데 믿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와야 된다든지 밑에서 올려와야 된다든지 그런 말 하지 말라. 이 믿음의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내게 심히 가깝게 주어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조금 곤란해지죠.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반론을 제기하는 게 뭐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너희들이 믿음의 말씀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실제 이 세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10장 뒷부분에 나오니까 이제 후에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 로마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너희들은 복음을 들었고 너희들은
이 믿음의 말씀을 받았다. 이 믿음의 말씀은 너희의 입에 가깝고, 너희의 입에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다. 자,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믿음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 반응을 해야 됩니다.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소용이 없고요.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반응을 해야 되죠?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죠. 복음을 들으면 믿어야 되죠. 그 믿는 이야기가 9절, 10절에 나옵니다. 근데 9절, 10절에 나오는 이 믿는 이야기가 입과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위에서 이 믿음의 말씀이 내 입에 심히 가깝고 내 마음에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 주어진 믿음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은 무엇이고 내 마음에 주어진 믿음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무엇인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적 그 기법이 소위 말하는 그 문학 기법, 평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해요. 히브리인들은 이제 첫 줄에서 어떤 내용을 말하고 똑같은 내용을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두 번째 줄에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고 이것이 두 개의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믿는 것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바울의 사고방식에서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별개일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예요. 믿는다면 둘 다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만이면 진짜 믿음이 되지 않아요.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거짓이죠. 근데 또 반대로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일 두려운 게 무엇이냐면 박해의 이야기예요. 코바디스 같은 영화를 본다든지 그러면 나 예수 믿는 건 다 좋은데 박해를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큰애가 왜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재림하실 거다 그랬더니 막 불안해했듯이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건 뭐냐면 비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믿지만 겉으로는 모른 척하는 겁니다. 그럼 되지 않느냐 내 생각에. 공연히 입을 열어가지고 화를 자초하지 말고 입 꼭 다물고 속으로만 믿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은.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죠. 누군가 와가지고 너 예수 믿어? 이렇게 물으면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모르겠다든지 뭐 꾹 가만히 있다든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두려움이 엄청 몰려왔던 기억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내용이 뭐죠?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주시라는 것을 이제 시인하고요. 그다음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여기서 의에 이르는 것이 하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의에 이르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내용, 예수는 주시다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으로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 점을 좀 생각해 보죠. 예수는 주시다, Jesus is Lord라는 이 간단한 신앙 고백이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었어요. 예수는 주시다. 나중에 이제 초대교회 때 세례 문답 때 사용했던 그것이 사도신경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굳어집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모든 교회가 인정하는 공통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미니멈,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려면 이것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 미니멈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더욱 줄이면
예수는 주시다라고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때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었는데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황제 숭배를 강요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일종의 종교적인 게 아니고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였어요. 황제 숭배가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고 신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사르, 그 가이사, 시저가 주님이시다. 그리고 신이시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로마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역죄가 되는 거죠. 로마의 지배를 받아들이면 로마의 발달된 법 질서와 로마의 군사력과 로마의 그 모든 휘황찬란한 문명의 혜택을 너희가 입고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그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로마의 지배 이데올로기였죠. 그래서 황제는 주다, 가이사는 주다 하는 것이 모든 로마의 그 통치 지역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요구된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딱 두 종류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누구냐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한 분이 주님이시라고 목숨 걸고 믿는, 아까 얘기한 그 열심히 있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가 아주 특별히 예외로 만들어준 민족이에요. 유대인들하고는 이 문제를 씨름해봐야 너무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그럼 너희는 예외다. 너희는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말아라. 무슨 황제에게 제사 드리거나 황제를 신이나 주로 고백하는 그 일 너희 면제다. 조용히 살아라.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기독교는 출발이 무엇이죠? 유대교 안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면제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데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이 로마 정부에 어떤 로비를 하냐면 저 나사렛 이단은 기독교는 우리 유대교가 아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점점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황제 숭배에서 면제되는 특권을 누렸지만 기독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엄청난 핍박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네로 황제 때의 박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요, 주 300년까지 엄청난 박해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항상 박해를 받았던 건 아니고요. 평소에는 좀 잠잠했다가 어떤 황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이용합니다. 문제를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리고 그래서 한바탕 또 이 박해의 바람이 몰아치면 수없이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여러분이 아마 중고등학교 다닐 때나 대학교 다닐 때 왜 좀 읽은 고전 중에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는 거 있었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인데 스토아 철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를 가장 혹심하게 박해했던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가이사는 주다 이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 박해를 받고 순교까지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주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말은 단순한 칭호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만 열면 주님 주님 하고 기도하고 부르지만 실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예수는 주시다라고 말할 때는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통치자시다. 그 뜻이에요. 만유의 으뜸이 되신다. 그러므로 로마의 황제건 뭐건 아무리 세속적인 권력자건 뭐건 다 예수 밑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밑에 있고 따라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자들은 다 자신들의 이 모든 것을 바쳐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과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제1계명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옮겨진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같다 하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왜 예수는 주시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부활을 믿어라. 근데 부활을 믿는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에게는 이 기적이 사실일까? 그러니까 자연주의 대 초자연주의의 어떤 세계관의 대결, 기적은 가능한가? 이거 믿을 수 있는가? 우리는 부활을 주로 그쪽 논쟁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고, 기적이 가능함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것을 인정한다는 그런 믿음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절대적인 주님이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주라 시인하게 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신앙 고백과 예수는 주시다라는 신앙 고백은 사실 같은 거예요.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 안에 예수님의 부활은 포함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무엇이 전제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제돼요. 십자가 없이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가고요. 부활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예수님의 승천과 높아지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패키지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고백할 때 예수는 주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이 짧은 신앙 고백 안에 이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바로 예수는 주시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초대교회 때 신앙 고백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어떤가?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반쪽 복음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쪽 복음이란 무엇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믿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를 해결하셨다.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부활도 믿습니다가 뒤따라오죠. 그러나 부활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측면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어떤 기적을 믿는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틀림없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은 예수님의 주님 되심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유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성취하신 일이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 모든 원수가 예수님의 발등상이고 예수님의 발 아래 굴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높아지셔서 그 만유를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 역시 한낱 피해자로 끝나고 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만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할 때 오늘날 사람들의 반응은 주로 이렇습니다.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믿으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 되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고 그러면 행위구원론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또 오해를 해서 빠져나가요. 근데 여기에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부활하셔서 높아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은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보느냐는 거예요. 믿느냐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헌신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분리가 되죠? 왜 이것이 행위구원론이 되고 왜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되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 구원,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야 하는 이 문제에 급급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구원해 준다고 하니하고 보험 들듯이 믿는 믿음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용납되는가? 이 의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은 다 어디와 연결되냐면 예수님의 주님 되심과 연결돼요.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정말 보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러면 당연히 순종은 뒤따르는 것이고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9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10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의로, 그 다음에 10장 중반에서는 믿음의 의로 표현되는 길이에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믿음이 아닌 행위에 의지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의를 모르고 율법의 의를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에게 좀 해당되는 내용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그 믿음과 행위의 관계. 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했을까? 왜 믿지 않았을까?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잘 생각하셔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